날씨가 추워지고 들리는 소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모든 민족이 다 없어지고 생각났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유대 민족들은 장구한 역사 속에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나라 세움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어려워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고 내 옷을 찢으면서 겸손하게 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죠. 그리할 이유는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이 일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바로 설 때 오늘도 아침에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죠. 한국교회가 1886년에 언두드와 아테네스가 4월 10일날 인천 제물방에 아침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도착합니다. 공식적인 건 루트인데요. 그 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를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들어왔는데 우리가 선교의 공식적인 것은 바로 이 1886년 이때로부터 내치받는 거 하는데요. 1년 돼서 이 두 분이 미국의 조국에 복원할 때 희망이 없는다고 했어요. 자, 세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30년 전부터 한국교회 부흥은 어디도 찾을 수 없고 그 100년 사이에 100년의 시간 속에 세계가 도저히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이 부흥은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은 세계교회에 있다. 이렇게 항상 논문을 쓰고 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에 철학해버립니다.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세계기도하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우리 선교지인 뚜라이산 해발 2,000m 넘는 우리가 제가 최초 2001년도 들어갈 때 16년 전 그때는 그 선교사님들가 3년 됐을 때예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정말 짐승같이 사는 그곳에 복음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 거기에도 세계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세워진 교회는 세계 기도 다 했습니다. 세계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바로 한국교회 부흥은 기도에 대해 특히 새벽 기도에 있다. 그리고 금요 철학이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했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저와 함께 주님 나라 세워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의 양육과 그 다음에 기도, 전결금, 성결금. 저는 저 혼자 가끔씩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내 얼굴을 보면 뭘 볼까? 제 이마에 기도.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생각하면 하도 기도를 많이 강조했고요. 기도는 우리가 일하기 전에 준비를 어떤 계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이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을 진행 중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마친 후에도 일을 마치면 이 일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단 말이죠. 어제 오후에 4시경에 제가 우리 지각의 목사님을 어머님이 돌아와서 만나서 그런 슬프고 그 분장 중에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회 얘기를 한다고 하다가 저게 참 감동적이고 저는 부끄럽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십몇 년이 되면 자기 그 교회 소원이 뭐냐면 새벽기도 10명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분분히 실패했어요. 근데 내일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마치면 내일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하는데 내일 마쳤는데 이번 기도에 작정기도에 어떻게 이런 새벽기도를 12명 한다. 목사님이 감동이야.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새벽 기도에 얼마나 감동하고 있는가, 얼마나 애절했다. 왜요? 답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심각한 영적 정도의 기도인데 어떻게 내 사단을 열어보니까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관계 속에서, 물질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마음 상황에서, 이런 마음 상황 기도 안 되죠. 그 속은 절대로 안 돼요. 어떤 게든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가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무릎을 꿇고 그럼 해답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은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졌다.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여러 목회자와 버금갈 정도로 기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려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여기 28장 9절을 보시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강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사내리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예루살렘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새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성도의 기도는 절대 특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져가. 이 귀를 돌린다는 말은 쫓아버린다, 지나가다, 제거시키다, 외면하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주기로 걸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의도로 지려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한다. 이 가정이 안 되시면 뭔지 아세요? 구토할 것만 같다. 토할 것만 같다. 하나님 몹시 싫어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가장 많은 단어가 기도인데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기도는 내가 구토할 것만 토할 것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집에 자식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말을 정말 안 들으면 집 필요가 되고 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여러분 들어줍니까? 여러분, 자식이 시독성의 말을 안 듣는데 와가지고 또 엄마가 다른 웃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 그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로 모든 것을 하셨고 예수님의 전세가 공생애를 지나가며 40일 금식기도 하셨고 틈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가정성적인 하나님의 구토할 것만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순종이에요. 이 순종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 상식으로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정상적으로 말 잘 들은 부모는요, 그 자녀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그런데 넉넉히 다 있어요. 지독신의 말 안 들으면 있는 것도 빼앗으시고. 죄인된 우리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보면 고하고 자꾸 두드려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는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다시 말해서 생선을 달라는 것과 뱀을 주고 떡을 잡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자는 죄인된 부족한 인간도 살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면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기도를 가져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특권 천국법 지금 구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걸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역질 않나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이상의 주시려고 하면 그런 관계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 많은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몇 구조가 좀 찾을 때 오늘 성경 좀 찾을 거예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입니다. 1040쪽.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할게요. 1040쪽 이사야 59장 1절 8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줄 터져서 독사가 나을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의가 없으며 후건 일로 스스로 만나나니 무릇 이를 바라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간구를 기도를 못 들은 이유가 뭡니까?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듣는데 뭡니까? 죄악의 길, 죄악. 그 내용이 3절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의란 정의란 말이 안 돼. 8절에 정의가 없으면 이 정의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관계를 하나님부터 먼저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정의가 없다. 저 경의 정의의 기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이 모든 성경은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바른 행위, 하나님의 마음, 기쁨을 바라는 행. 그럼 오늘 평강의 말에 두 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평강을 화목하는 사명, 화목하는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피 흘리고 난장판이 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그려버린 그 모습입니다. 이런 죄가 뭐예요?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황.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평강을 가져올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05절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도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남아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온 마음에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안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고 오는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않으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홍해를 건너왔어요. 또 광야를 만났어요.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에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게.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모세가 지금까지 뭐하고 순종해왔다는 거죠. 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신 말씀이 한 나무가지를 치어가지고 저 물에 던져라. 물에 던지다 달아지라. 그 역사를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율법과 규례를 법도와 규례를 정했는데 아직 이때는 시기명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안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복에 의를 행하며 사람의 인생에 제일 힘든 게 병거리입니다. 오랜 병에는 장사도 없고 근데 뭐라고요? 내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에 대한 신뢰가 너희 되지 않겠다. 말씀에 대한 태도. 기도하기 전에 그저 제가 아프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특히 예수 있잖아요. 강예수에서 제가 먼저 보는 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관계를 제가 해요.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것도 안 들어주셔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순종하면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나는 누구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치료는 다 포함했어. 육신의 짐도 없고 삶이 여기까지. 그럼 뭐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역대하 7장 14절. 좀 이제 기록이 좀 커집니다. 역대하 7장 14절. 665쪽입니다. 665쪽. 7장 14절. 같이 읽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이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전 봉헌을 위해 하나님께 주십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을 떠나. 악한 길이 뭡니까? 말씀을 덤지고 가는 길이 악한 길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길.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신앙의 최고의 믿음 중에 우리가 겸비할 게 뭐냐면 겸손.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하나님 계집이 된다. 교만은 뭐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 뭐라고요?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의 순종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는 게 먼저. 내가 죽는 거지 먼저. 그리하면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이 길을 모르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교만한 것, 내가 몸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이 민족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얼굴을 찾는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뭐라고 하죠? 그들의 땅을 고치고. 항상 축복의 본질이 땅입니다. 지금은 산업에서 모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묶어놓은 땅입니다. 뭐부터 문제가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불순종에 순종으로 떠났어. 스스로 낮추고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제가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봤더니요, 2015년 작년 9월달부터 계속 이 메시지, 제가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저는 부흥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흥사님들은 대부분 매뉴얼이 짜져서,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줄까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달부터 계속했던 이야기가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 내 중심에 예수 중심하지. 그 메시지가 계속 나왔다. 그걸 제가 확인해 가면서 내 마음이 아팠어요. 제 자신이 부끄러워 죄송. 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적용이 안 되질 때, 강야의 헛소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종교생활은 예수 믿지만 늘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사람. 여기는 어떤 역사보다 더 패망하고 더 어렵고 평화를 깨뜨리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로부터 출발할 수 있구나. 그래 내가 기도하면 얼굴 찾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제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는. 뭐가 도대체 먼저냐?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먼저는 없습니다. 혹시 내 삶의 영역에서 귀를 돌려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기 또 질문하면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주님이 가시는 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이 없어요. 다른 길이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악한 길, 하나님의 반대편의 길이 아니라 생명 주신 주님 바라고 나갈 때에, 그때 기도하면, 그때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내가 네 기도 들어주고 내 죄를 사고 땅을 고쳐주겠다. 할렐루야.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18절을 봅니다.
34장 18절 700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서기관 사만이 또 왕에게 아리오 이르되 제사장 히기야가 내게 책을 주리라 하고 사만이 왕 앞에서 그 것을 읽으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히기야 사반의 아들 아이람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 왕의 시도 아사리아에게 명령하였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징후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왜 이렇게 우리 고통을 받는지, 어려움 많지? 성전 수련 가운데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물박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서기관 사반이 갖고 갔어. 히기야가 뭐라고 하냐, 이거 가서 왕한테 좀 읽어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성의 옷을 찢는 것은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성도에게 성도적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1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 모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니라. 우리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지금 요시야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오늘 이 땅에,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여기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좀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시야가 29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33절 한번 봐봐요. 3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장 것을 다 정리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그들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린 것이 많았습니다. 뭐라고 해요? 제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제거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제거해야 되는 그대로 그라고는 하나님.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앞에 이제 32장에 야곱이 야곱 가리고 하나님 만나서 다시 회복돼서 이제 형 만나고 회복돼 오다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죽어가고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이 좋고 초원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양떼를 그 키워야 되겠다. 거기 베델 땅 거기서 얼마 안 멀어요. 언덕으로 가고 쫙 산으로 가는데 그 눈에 보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34장에서 그 외동딸이 오빠들이 좀 더 성에 놀러 갔다가 추자기 아들에게 영육을 잡고 이게 이제 오빠들이 막아나가지고 할례 받아야 너희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할례 받기는 걸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때 야곱이 이제 망하였다. 35장 1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말씀합니다. 올라가야 돼. 그때 35장 2절에 이 야곱이 어떠냐면은 신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꿨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이 가증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관계 끝에 깨뜨린 것은 왜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했더라? 복종했더라. 여러분, 순종은 능동적인 거예요. 복종은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과정은 달라요. 순종은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자원하면 해요. 복종은 머리는 인지했는데 자기 형편이면 여러 가지가 복종을 했어요. 하기 싫으면 그래도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다? 똑같다. 왜? 이게 마지막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순종과 복종, 과정은 달라요. 자원하는 능동적 순종.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 지키면 그건 다 하나님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 신약성에서 마태복음 보면요, 아버지가 포도날 때 큰아들이 가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나 안 가요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간다는 아들은 안 갔어요. 안 간다는 아들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누가 아버지 말을 지키냐? 그건 복종이죠. 순종이에요. 안 간다 해서 순종은 스스로 가는 건데 안 간다 그랬다 나중에 자기가 가야 되겠다 가는 게 복종이에요.
좋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장황하든 마음에 안 들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인 줄 알면서 귀로 듣지 않아서 제거시켜버리고 떠나버리고 쫓아내버리고 한 것 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될 일들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 뭐냐면 예배는 성도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3일 둘째 주일 주일날에 되니까 오셨습니까?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기대하는 가슴을 가지고 내가 생명을 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니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이 공칭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예배는 회개와 변화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는 종교인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만 강조하는 것은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자, 기도하기 전에 문제 일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장) 3절 4절을 읽을게요. 4절 18절.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7장 3절과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다라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성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사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00년경에 가나안 땅에 350년 동안 사사가 지내면서 계속 지고가 얻어터지면 하나님의 손들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 나라는 왕정시대 아직 왕정시대 도래 안 됐습니다. 400년 동안 계속 어려웠어요. 그때 혜성같이 하나 인물이 등장했어요. 객관적으로 혜성같이 등장했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고 태임을 열어주셔서 그 아이가 할자리를 바쳤어요. 그 아이가 성경에서 잘 자랐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시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할 때 하나님 뽑아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 있기를 주님만이 축복합니다. 갑자기 확 나타났죠. 이게 앞에 그 3장까지 나오다가 3장까지 나오다가 그 다음 안 나타나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위기를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열애가 없습니다. 온 족속이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신과 아사라 다시 말해 전심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예를 들면 99% 순종 1% 했다. 하나님 1% 안 하는 것을 모르신다니까요. 여기 전심이 그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돌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성경을 아소다라니까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전심으로 제거. 그랬더니 4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소라를 제거하고 오직 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신앙 자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뒤에 설명을 해야 되죠? 보십시오. 뒤에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 6절같이 읽을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야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며. 자, 회개하고 전심으로 섬겨서 다시 모여서 신앙을 정리하는데 지금까지 괴롭히던 블레셋 또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에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려워 들었죠. 그럼 8절 봐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이들이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다급한지 시작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고통의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라고 그래요? 사무엘.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개인이 다 직접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장, 목원들, 또 담임 목사, 목목사 이렇게 우리 교육자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구나. 이때는 이런 그 교회 안에 그 체제가 되고 있으니까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어. 신용해서 우리를 구원했어. 이 기도해달라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요청의 구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구절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삶에 답이 있어요. 지금 급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양 잡는 게 쉽습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는 예배인데 온전한 번제가 드리기까지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보다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을지라도 여러분 예배 아무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아멘. 그게 1차적 온전한 번제. 근데 지금 우리가 삶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다 귀찮게 무시해버리고 얼마나 급합니까? 두려웠는데 시정하고 기대서 구원하는데 지금 사무엘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 어떤 것도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주의 이름을 모일 때마다 온전한 본들을 드리고 그거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부르짖되 하나님의 응답하셨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셔. 제가 이번에 집회 가던 교회에 그 나종숙 장로님의 애들 내가 근무를 했어요. 이분이 동네 깡패예요. 교회 입구에 연대기 안에 글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 아이들 부둥켜서 교회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찌찌찌게 가난했어요. 농사 짓는 곳에 웬만하면 싼데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이 예수 그러면 그때부터 한 달이면 1일부터 15일까지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나머지 15일은 새벽을 아무리 먼 데가 돕기도 하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 인생을 사는 그가 하나님만의 답이다. 내가 뭘 드릴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농사하고 그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잔다?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수만 평의 분홍이가 있고요. 하나님마다 하는 그 동네에서 참 이름을 살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좀 있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기도하죠.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다는 것을 응답하셨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십시다. 10절 부터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벌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벌레 사람에게 큰 일을 바라여 그들 의지케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아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9절 문단에는 드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야 되는데 지금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올라갈 때 하나님 어떻게 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쌍 우리를 바람에 그들이 의지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향했다. 우리 세상에 이때 사람들처럼 늘 세상 사람 두려워 발표 늘 아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관계 회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앞에 벌써 피한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분들 중국이 있죠. 하나님을 받으실 얘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다 깨트려놓고 기도하고 뭐합니까?
이래가 또 설교를 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된다. 왜요? 내가 결론내고 싶을 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예요. 우리가 하루에 살면 수없이 죄짓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말을 잘못했어요. 기도는요, 종교적인 기도는 자기 믿는 대상이 뭐 달라더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일 먼저 내가 변하게 거기서 온전한 번제가 드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기습니다. 사무엘하 24장. (506쪽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베엘셀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네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조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조왕은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통일한 왕이 됩니다. 33년 다스렸는데 전쟁은 처럼 다 이깁니다. 그래야 이 단에서 베엘사바는 단은 북쪽이고 베엘사 서쪽인데 이스라엘 국경을 말해요. 끝에 끝을. 가장 나라가 왕성해질 때 땅 내면서 바로 다윗이 치세할 때.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이 엄청난 부하가 걸려 모든 나라가 다윗만 이름만 돌걸 떠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왜 이럴까 봤더니 자기 군대 때문에 생각해요. 그래서 요압 사령관은 게 전국을 다녀서 군대 조사를 하겠어요. 그 밑에 가보면 9개월 20일 동안 조사하는데 130만. 그런데 보세요. 3절에 요압이 뭐라고 하는지, 요압이 왕께 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소서. 이 말은 이 군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충성스럽고 순종했던 다윗이 한순간 헷갈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성성이 누구에겠다? 누구에겠다? 한순간 교만해진 거잖아요. 이 눈에 보는 군대가 오늘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군대 130만의 군대를 100배나 더하게 해서 매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구성하면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내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 130명 했는데, 자 10절 봐봐요. 9절 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하며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여 되나,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나마도 다행인 것은 다 한 다음에 깨달았죠. 내가 죄를 지었다. 뭐라고 간구 안 들었죠.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줘요. 가스전쟁을 통해 세 가지 벌을 내립니다. 선택하다. 첫째는 7년 동안 죽는 주겠다.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원수가 니를 쫓아서 니를 도망다녀야 된다. 자, 이거 지금 13년 동안을 사울왕이 그렇게 도망다녀 또 한 가지 너무도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진단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봐요. 다윗이 가시기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는지라. 15절 같이 읽으시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시겠다.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신 단에서부터 베엘셀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야. 어마어마한 일을 죽었어. 그럼 이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18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으시다. 이날에 가시 다윗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람으로 타작받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제단은 쉽게 말해 예배인데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예배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종교인이네. 종교인.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게 문제 해답이에요. 그래서 그 아람으로 타작, 오늘 아람으로 타작이 뭐냐면 앞에 있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올라가니까 아람으로 나왔어요.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재단 한목자 본에 들어왔다 했더니 소도 있고 제고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보십시오. 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와 좋게 계시는 대로 시하여 들으소서. 번제에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한 마당절하는 도구와 소의 몸개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래에 왕에는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원하나이다. 다윗이 답기네요.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아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려 하고 다윗은 얼로 수색으로 타령받아 소를 사과합니다. 천하의 다윗 당하면서 번제를 드린다니까 다 내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할 때 다윗이 나오고 내가 값없는 재산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 피값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진정 구원받았습니까? 그 삶이 뭐예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는 답할 수 있을 때 죽었습니다. 값없는 재산을 드렸습니다. 값은 바라고 우리 삶 속에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값을 지불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면서 자 25절 봐봐요. 같이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모두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번제와 화목 차라리 강에 회복된 다음에 그 땅에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하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우리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대 특권이 기도는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 우리의 기도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의 예배입니다.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그럼 전부 공중에 돌아다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어. 그 순서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 말씀 순종. 그 다음에 동일하게 말씀의 순종과 예배를 동일하게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더라. 나라적인 문제는 우리 개인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살고 세상에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을 억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써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밟히고 늘 그지름께서 예수 믿는 나나 똑같다 별변하고 있다면 여기 무슨 복음이 전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히 구원함을 응답받고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돼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서 평안의 문을 붙여 우리의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해서 긍정적인 승리, 살리는 승리를 사랑하는 승리를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들을 감당을 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삶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